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 구약 성경의 맥주절에서 왔는데 맥주절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할 때 성령의 임재 사건을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무교절 다음 날부터 이제 그 7주간 지난 뒤에 50번째 날에 이 절기가 있기 때문에 50번째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7일이 7번 뒤에 다음 날이다 해서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첫 수확물로 너희가 이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서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고 이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둔 것이 바로 이 첫 수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 맥주절을 지킬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첫 수확물을 통해서 지난날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를 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에게 만나로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길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원수들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팔로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를 보냈고 이 절기를 보내며 그들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맥주절은 무슨 절기냐? 감사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절기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이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은 언약갱신의 절기이다. 이 오순절에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 40주야를 기도한 이후에 이 율법, 최초의 성문법 10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주어진 것이고, 이러한 개념에서 신약시대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이 시기로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이제 정하다 보니까 오늘날 오순절과 이렇게 다른 시간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정신과 의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첫 수확물을 거둬들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로서 우리가 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절기설교를 저는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성서 전과에 맞춰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나눠온 고린도후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자신의 사도직과 이 복음에 대해서 1차 변론을 마친 바울은 이제 8장에서 9장까지는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이제 다시 10장부터 13장까지 이제 복음과 사도직에 대한 2차 변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차 변증의 중심부에 위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바보연설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중심부의 구조를 보면 그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보연설이란 무엇이냐? 이 말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풍자라든지 이런 패러디함을 통해서 역설 아니면 대조법을 통해서 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해서 약간 조롱하는 듯한 말로 표현을 하지만, 이것을 듣고 읽는 지성을 가진 이 독자들과 청중들은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진의를 알아차리는 이 헬레니즘 문학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아유 참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정말 그 표면적으로 정말 그 사람이 잘하고 있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음을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바보연설은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 10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한 후에, 사도 바울 역시도 이제 11장부터 그들과 같은 수준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연설을 쭉 읽어보면 이러한 자랑 중에 여러 군데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자신에 대해서 어리석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장 1절이나 뭐 16절부터 19절까지나 아니면 21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 12장 6절이나 11절 같은 부분에 보면은 자랑하는 중간에 자신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환상이라든지 그런 자신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들이고,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자랑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바울이 바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바보 연설 중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제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환상이나 자신들이 계시를 받은 어떠한 영적인 체험들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다른 성령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할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은 진리를 보증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심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경책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오늘의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증인, 우리 양자의 영으로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증인으로서 증명하시는 분,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는 성령은 무엇이냐면 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무아지경의 체험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환상을 보는 것, 어떠한 예언을 하는 것, 어떠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들만 강조하면서 그것을 가진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 이러한 바른 이해 없이 그냥 그저 기적을 추구하고 병을 고치는 치유가 있네, 예언 기도로 하네, 어떤 음성을 들었네 하면서 특정 은사를 추구하고 몰두하고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이러한 운동하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사실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사실 체험은 익숙해지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체험.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사기를 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성령님도 인격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인격됨, 구원의 보증인으로 오신 것을 무시하고 어떠한 특정한 능력에만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추구하고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사실은 그 안에 진짜 지혜인 그리스도가 없다라고까지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이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무익하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경험한 이 셋째 하늘의 환상을 본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무익하나마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익하나마, 부득불하게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듯한 이런 부정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것은 바울이 사실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사실은 이 단락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단락에서 보면 바울이 독특하게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해요. 남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을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3인칭으로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이 환상을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 환상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두 번째 주장에 동의하는 바인데, 바울이 이 마지못해 하고 있잖아요. 자랑을 부득불하게, 무익하나마, 이 자랑을 사실은 자신과 자랑을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분리하는 표현으로서, 이 문학적인 기교로서 그가 3인칭으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로 사실은, 그리고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대다수가 이 두 번째 견해를 보는데, 사실은 이것은 5절에 이 그런 심정이 바울이 또한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하지만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 그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나도 사실은 똑같은 경험들이 있지만 이 계시에 대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이 어쩔 수 없이 나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은 하지만 이러한 것이 사실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뭐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든지 이런 막 무아지경의 경지에서 무슨 황홀한 체험을 한 것, 이러한 것들을 신앙 체험을 자랑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에겐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자신의 영은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너무나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자신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것들을 내세웠고 자신들이 사도라는 것을 확증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음을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이 본문을 제외하고서 바울이 이런 환상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것은 그냥 무익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보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결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무익하나마, 부득불하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말하는 체험은 이제 14년 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연대를 추정해 보면 그가 아마 고향인 다소에 있을 때, 아니면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안디옥에 있을 때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2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하는데, 셋째 하늘은 무엇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이 하늘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무엇이냐면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대기권을 이제 첫 번째 하늘로 그들은 생각했고, 두 번째 하늘은 별이 머무는 곳, 쉽게 말해서 우주를 두 번째 하늘로 생각했고, 이제 셋째 하늘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그 너머에 있는 하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라는 것은 그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끌려갔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 낙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소, 초월적인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여기서 본문에서 이 셋째 하늘과 이 낙원을 이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낙원과 또 천국에 대해서 의미는 뭐 동의어다 아니다 학자들에 대해서 분분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조직 신학을 떠나서 바울은 여기서 낙원과 이 셋째 하늘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면서 셋째 하늘과 낙원을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말하면서 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로 안에 있는 표현인데, 같은 문구가 이제 2절에도 표현되어 있고 3절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2절에 붙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3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러한 환상을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것이나 엘리야처럼 이 들림을 받은 육체를 가지고 올라간 것인지 영혼만 올라간 것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체험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무엇을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바울의 말 속에서는 이 바울이 경험한 이 환상과 계시는 사실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환상으로 인해서 육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그냥 차단하고 있는 거죠. 선을 이미 긋고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긋고서 이 환상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썩어질 것이고 그래서 쾌락주의나 방종으로 흐르기도 하고 영만 선하다고 생각하고 영만을 추구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헬라적인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육체도 몸도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전인격으로 봤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으면 그의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이 지켜진다라고 시편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떠한 이런 이원론적인 헬라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것이,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이것은 환상은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왜 바울은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일로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신이 경험한 이 환상과 계시는요 사실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이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서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천국은 있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구나, 내가 그 바라봐야 될 상급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셋째 하늘로 데려가셔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은 바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절대 가치 없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가치 없는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부득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고 변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목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그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부득불하게 무익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환상 자체는, 이러한 계시 자체는 자신에겐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내가 거기서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약함만을 강조하겠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은사를 경험한, 그러한 체험을 경험한 나를 주목하여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강조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너희가 바라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그러면서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자신이 평가받고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 주길 원하냐면,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나의 삶과
너희들이 들은 나의 복음의 가르침으로 너희가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이러한 체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체험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둔다. 나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지만 나는 이런 것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러한 바르지 않은 틀을 사용하면 언제든지 그것 이상으로 또 자랑하는 거짓 가르침에 교회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가 참 사도냐 거짓 사도냐 영적 지도자냐 가짜 지도자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체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많은 이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가 가졌던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도 뭐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설교하는 중에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었다, 뭐 종종 그런 것들을 설교 중에 은연 중에 말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나 이렇게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추종하는 그런 무분별한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바른 복음, 가르침을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가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그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증명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면 자신들의 어떠한 특별한 위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이제 성도들을 착취하고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교사들은 오히려 반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종처럼 부리듯이 대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누가 스스로 높이거나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칠지라도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영적으로 특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와 나는 좀 달라, 내가 우위에 있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성도들의 주인 역할을 했고, 그들의 직업은 사실은 돈벌이에 불과했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일에 사용하였다라는 것, 경건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들에게 속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말씀에 대해 무지하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러냐는 것이, 오늘날에도 유사한 형태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거짓 목사와 사꾼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회 이런 것들 하면서 목사가 와 하면은 뒤로 쓰러지고 랄랄랄라 하다가 방언받고 그러면 어떤 영적인 권능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뒤로 쓰러져서 여러분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말씀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거짓 교사들은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요. 잘 알고서 그 말씀이 정말로 옳은 말씀인가 분별하면서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정말로 참된 진리인가, 그리고 그가 정말 삶이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가 참된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계가 진보냐 보수냐로 나눠지고 서로 막 다른 것으로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디가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맞는 거고 저기를 들어보면 저기가 맞는 거고.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분별해서
쫓아가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말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잘못된 행태들이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왜 관습처럼 굳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과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기복을 말하고 치유를 말하고 예언기도를 말하고 어떤 능력을 말하니까 그것에 휘둘려서 눈먼 양과 같이 그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참된 진리는 놓치고 마는 이러한 아픈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너희가 나를 보는 것과 나로부터 듣는 것으로 나를 판단해야지, 나의 체험,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것은 바른 잣대가 아니고 바른 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결정하는 기준은 말씀의 가르침과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알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개인의 영적인 체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고 가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 자기에게 많은 큰 계시를 주시고 이런 환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교만하여질까봐 자신에게 주신 약함에 대해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대적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아니면 자신을 박해하면서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육체의 어떠한 질병으로 저는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으로 보는 사람들도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린 이 말라리아 질병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그가 간질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떠한 심한 안과 질환이지 않는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 여러분, 바울이 여기가 보시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요, 지극히 큰 계시와 함께 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그 계시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계시의 체험이 육체의 가시의 원인이고 육체의 가시는 이 계시 체험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육체의 가시를 받은 것은 이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원인과 결과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교회의 교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분, 그때 그가 새로운 비전과 계시를 받아요. 근데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난 영향으로 인해서 무슨 경험을 갖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 사흘간의 경험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러한 영향의 영향으로 어떠한 안과 질환이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 자신을 낮추고 교만할 수 없게 하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스스로 겸손해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는 교만할 수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에게 있어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반대로 엄청난 계시의 체험이 주어진 것에 대한 결과,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로서 제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가 질병 하나도 못 고치는 자다라면서 그가 어떻게 주의 사도냐라고 공격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주로부터 큰 계시를 받은 결과다, 증거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다. 이것은 오히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는 논리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힘듦이, 이러한 고통이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내 건강은 나아지지 않고 왜 이런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같은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때로는 이러한 바뀌지 않는 상황, 힘든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러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구나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즐거워하지는 않았어요. 고통을 즐기지는 않았다고요. 고통을 즐겨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어떠한 그 고난의 수행을 통해서, 인내의 미덕을 통해서 수양을 쌓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고난 자체를 미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바울도 고난을 주세요,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에 처하면서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내게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바라는 대로 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응답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고난이 닥치고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은혜로서 족한 것이고 이미 완전하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약했어요.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갔어요. 그의 삶에는 환난이 그치지 않았어요. 성품적으로도 약한 사람이어서 비난을 많이 받아요. 육체적인 시련도 많았어요. 몸은 맞아서 약해졌고 명성은 갈갈이 찢겨지고 사도직을 부인하는 이런 메시지들은 거부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것이 바로 사실은 복음의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설.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잃었는데, 남들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물질과 소유의 면에서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의미를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그를 괴롭히지만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는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가 수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사용되는 조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더욱더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살았다라고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바랐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이 머물게는요 이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문다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 약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부와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이 능력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쫓으면서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더 머무르기를 원하고,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는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내게 있는 조그마한 이 알량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비록 여전히 보잘것없고 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그 보배의 빛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표현은요 십자가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약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쭉 읽은 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우리의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잘남을 쫓으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가? 누가 진짜 신앙인가? 여러분 하는 그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 체험이나 은사에 있지 않다라는 것.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은 이 체험을 했냐 안 했느냐로 사실은 그것을 기준이 되어서 또 판단하기도 하는 그러한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또한 그리고 이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더 강한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거짓으로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에 막 어떠한 목사님이 막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 일어나세요 하면서 너 집안에 무슨 일 있지? 누구 아픈 환자 있지? 막 이런 거 막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계시해 주시는 것처럼 막 말씀하는데 나중에 방송국에서 알고 보니까 주파수로 방송국 이 전파로 이렇게 이어폰을 안에다 꽂고서 그 사람의 정보를 알려주는 게 나왔어요. 이 사기꾼들이라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거짓이 나오고 사실 세상의 조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참 진리, 그 가르침,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그 행위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르는 잣대이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역시도 참된 목사로서 정말 세상 가운데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족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였던 바울과 같이 날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십자가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